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별로 안 축복받고 싶으신가 봐요. 새벽에 이렇게 쭉 강행군을 하시다 보면 참 피곤하실 텐데 평상시 수요일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은혜롭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힘을 얻으시고 또 내일 새벽에도 힘있게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즉 40년이 지난 후에 그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이 장성하여 이제 넘어갈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전 첫 번째 세대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은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우리가 보통 강이라고 하면요, 강 양쪽 주변으로 되게 풍요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맞은편에도 그 땅이 기름지고 복된 것을 보게 돼서 일부 몇 개의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장 이 앞부분은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동편에 있었던 족속들을 너희가 어떻게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땅을 어느 족속이 어떻게 차지하여 정복하여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리로 잘 알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이 건너가야 되는 이 가나안이 점령하고 있는,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은요, 그 딱 초입 부분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중간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가 무슨 호수일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큰 호수입니다. 가로가 11km고요, 세로가 20km 정도 되는 호수인데, 여기 광교 호수공원 이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파도를 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요단강 흐르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식수원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먹여 살려요. 그 호수 하나로. 엄청난 호수죠. 그 요단강과 가나안 이 요단강과 그 갈릴리 호수를 목전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거예요. 누가 그 땅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느냐? 모세가 그 땅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모세는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게 됩니다. 못 가게 돼요.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하고 요단강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그 양쪽 땅이 다 비옥한데, 먼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곤 골짜기 곁에 아로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얻었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으로 안 넘어갔어요. 그 땅이 비옥한 것을 보고
그 땅을 먼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32장에 나와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을 정복을 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많았어요. 떼가 많았는데 그 양떼들과 그 목축들을 충분히 먹을 만한 풀과 들판이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또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진다는 얘기예요. 빠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32장 6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노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저 가나안 땅에 정복하며 싸우러 갈 건데 너희는 그럼 여기에 지금 눌러 앉아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민수기 32장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니 내가 우리의 백성들을 견고한 성읍에 잘 집어넣고 그 성을 견고하게 한 후에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3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우리가 먼저 건너가서 선봉으로, 사실은 전쟁 가운데 선봉으로 나가는 건 제일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였으니 우리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선봉으로 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나이다. 그리고 뭐라 하면 그 땅을 다 점령하여 모든 지파가 그 나라를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 교회를 보면요, 신앙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들을 봐요. 신앙의 상식. 저거는 누가 봐도 아닌데 왜 저거를 저렇게 고집스럽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돼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교회가 그런 좀 신앙의 어떤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하였으니 우리가 선봉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요,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요, 뭔가 나서서 막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해줘야 되는 몫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상당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희 유초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모집해 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사가 다 채워졌어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드느냐, 보통 교회에 일이 힘들어서 시험 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두 지파에게 모세가 너희가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 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봉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선봉에 가서. 교회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혼자 묵묵히 그 일을 해내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시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기보다는 약간 거의 떼쓰는 그런 모양새인데, 하나님, 제가 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명하신 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가 온갖 그 미사오구를 다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장 마지막까지 갈망했던 그 꿈,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 땅을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매정합니다. 우리 26절인데요. 3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모세가요, 그것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열망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영어로 보니까요, that's enough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제 너가 한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 너에게 맡겨진 너의 몫을 너가 충분히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당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너는 됐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넘기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춰라고 하셨을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래요.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하셨는데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하다, 충분히 너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너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많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야. 너가 할 일을 너는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과연 모세의 삶이 어땠길래, 모세의 갔던 그 인생의 그 여정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나안 입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묵히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세의 그 삶을 보면, 때로는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의 삶까지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똑같은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식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사진을 좀 올렸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게 다 아시는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과정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과정을요, 모세도 걸어갑니다. 이 과정을요, 아브라함도 걸어갑니다. 심지어 이 과정을요, 예수님도 걸어갑니다. 아십니까? 그 말인즉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 과정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신앙의 여정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살피면요, 내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볼까요? 우리의 첫 출발지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악한 왕이 다스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으로 살다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년 동안. 이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짜여놓은 각본이라는 거예요. 이 40이라는 수가 연단과 고난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요, 모세도 겪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겪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서 이해가 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장인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먼저 13절에 보면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2살 밑으로 다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인데요,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애굽으로 도망치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 2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네. 애굽으로부터 누구를 불렀대요? 내 아들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애굽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인 부분이에요. 그것은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고 소위 세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탈출해 나올 때 건너가야 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뭘까요?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요. 근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자,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갈 때에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강이 있는데 그게 홍해입니다. 그 홍해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세례다 그래요. 세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죽고, 이전의 나는 죽고 새로운 부활의 나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다 거쳐요. 다 거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오늘로 날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교회. 광야, 우리가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광야의 거리를 걸어갈 때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너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의 처음은 그겁니다. 정말로 척박한 땅에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고요. 오늘날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애굽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불평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분명히 광야엔 들어왔는데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전에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좋았다. 내가 그 전에 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되는 게 없더라.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 아직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과 언약 맺기 전의 광야 생활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후의 광야 생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님과 언약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해줘요. 우리가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초신자라고 말합니다. 초신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징계하십니다. 징계.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뱀 사건입니다. 불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버리셔요. 그 불뱀을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장대의 높은 것에 놋뱀을 받아서 이 지파들이 모여있는 그 광장 한가운데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건 뭐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훈련 시킨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쭉 보실 때 이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못 넘어가고 있나 그걸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위치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갔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넘어가야겠구나라고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도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살펴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광야를 먼저 건너본 사람이 광야길을 가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들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지내고 이제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예전에는 왕으로 지냈는데 이제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라고 할 때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먼저 광야 길을 걸어본 사람이 다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선 목사인 저도 또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먼저 그 광야의 길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먼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먼저 지나쳐 왔다 이 말이에요. 먼저 다 경험해 봤다 이 말이에요.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을 다 걷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길을 다 인도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할 일을 너가 충분히 다 했으니 이제 와라. 이제 와라. 적어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제 넘겨줄 때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애썼다. 이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었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지, 그 광야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연단의 과정과 시험의 과정들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말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길, 모세가 보여줬던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걸어갔던 그 길, 심지어 예수님도 애굽에서 부르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공생의 길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과정들을 겪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광야에서 어디쯤 있는가?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노뱀을 보면 산다는데 끝까지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아둥바둥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직도 우상을 내 중심에 만들어 놓고 마치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척, 믿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광야에서 어디쯤 왔는가? 아니면 나는 이 길을 다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잔가? 아니면 아직도 애굽을 향하여 내 발을 언제든지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잔가? 우리가 이것을 내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광야의 과정을 다 거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충분하다. 그걸로 됐다. 그 음성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